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사야 chapter 5, verse 1 to 7. verse 1 to 7.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The Song of the Vineyard. 예,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그득했습니다. 이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어린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 양을 자기 자식과 같이 길렀습니다. 먹을 때도 한 테이블에서 먹고 잘 때도 함께 자곤 했습니다. 이렇게 양과 주인은 늘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나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우리에는 양이 많고 소가 많지만 자기 것을 잡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새끼를 하나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암양을 뺏어와서 그것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 손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몹시 언짢으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막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화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다윗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그 형벌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왕궁을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민족까지도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는 나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고 악한 짓을 하였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조금 더 부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옥토에다가 이 농부는 이 포도원을 이제 가꾸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정성스레 가꾸듯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시면 그 기대는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술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이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해보니까 좋은 포도가 맺히지 아니하고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포도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이제 농사입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포도 농사라고 합니다.
포도 농사는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가지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말 2월 중순에는 농부는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초가 되면은 이 가지에서 이 새싹이 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가지를 이제 철사로 이렇게 잘 매달아 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지에서 꽃이 피기 전에 비닐로 포도나무를 이렇게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5월 말경이 되면은 이제 1차로 순을 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은 이 포도알이 콩알만하게 이렇게 맺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또 솎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솎아주지 않으면 포도알이 너무 많아지면 가지가 찢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다 연그러도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송이를 적당한 알을 솎아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6월 말이 되면은 그 송이마다 봉지를 다 씌워줍니다. 봉지를 다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7월 초가 되면은 두 번째로 또 순을 따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 내내 포도밭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9월 초순에서 10월 초순이 되면 이 밑에 그림과 같이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해도 포도 농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수확을 하고 10월 말이 되면은 로타리 작업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경운기로 땅을 막 갈아 엎어서 비료를 주고 해서 다시 땅을 엎어 놔야지 내년 초가 되어서 포도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수확을 바라는 마음으로 농부는 여름 내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요?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고생한 그런 수고가 다 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1년 내내 땀을 흘렸는데 만약에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 들포도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들포도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극상품 포도입니다. 저런 들포도가 맺혔다면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을 가꾸듯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이방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포도원을 가꾸듯이 정성을 다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셨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들포도는요 그림에서 보듯이 먹을 수 없는 야생포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들포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들포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배우심이라고 합니다. 옆에 쓰여 있죠. 배우심. 근데 이 배우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바앗이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인데 이 바앗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악취를 풍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들포도라고 비유를 한 것은요 악취가 나는 포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들포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심판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는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농부가 포도 농사를 다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가지치기나 뭐 솎아내는 일, 비닐을 덮어주고 봉지를 씌우는 일, 내년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그들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자기 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 채우기에 바빴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삶이었던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저녁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또 보시면 그들은 악기를 동원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며 늘 이렇게 살았지만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맨날 잔치만 벌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들포도를 맺는 인생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둘러보면요
여러분의 손길이 다 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집에 있을 때도 가끔 가다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교회를 둘러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뭐 비가 온다든지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은 한번 둘러보고 무슨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토요일 날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컴퓨터로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권사님은 청소기를 다 바닥에다 펴놓고서요, 오전 내내 그것을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고치나 봤어요. 아침 8시도 안 돼서 나와가지고 오전 내내 그걸 고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청소기 테스트 해보니까 아주 성능이 좋더라고요. 이게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30년이 넘고 보니까 페인트가 하얀해지고, 근데 노란하게 다 칠해졌잖아요. 응? 우리 형제님이 다 페이닝을 다 리페이닝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저는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아멘. 올해도 감이 막 너무나 많이 열리니까 혹시 한날에 떨어질까봐 나뭇가지 갖다가 받쳐놓고, 이게 관심입니다. 어제도 우리 여기 입구를 딱 오니까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예쁜 화분이 놓여 있잖아요. 화분. 우리 성도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만난 런치를 또 준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사야 될까요? 우리 간단하게 3가지만 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We must live chastely.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아멘. 성도의 정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덧입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근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We must bear the fruits of light.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있는데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도요, 나무마다 열매가 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빛의 열매는 어두움의 열매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요, 어둠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어둠의 열매는 화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어둠의 열매예요. 또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어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그와 반대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정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착하게 생기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게 생기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얼굴들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은 막 그냥 끝까지 그냥 뚫어지게 보시네요. 이쪽 성도님들은 다 고개를 돌리셨는데 계속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 어둠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남의 이름 부르고 이런 어둠의 열매, 들포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러한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부교회가 언제나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포도 열매는 농부의 땀과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오 방패이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하루
새 날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교만이 사라지고 교만하면 겸손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쉽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좀 자랑할 만도 한데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농사를 망치고 한탄하는 농부의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막 이렇게 수해가 심하니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농사를 망칠 수가 많습니다. 저렇게 그냥 논바닥에 앉아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떤 분은요, 수박 농사를 망쳐놓고 그냥 엉엉 웁니다. 수박밭에 앉아가지고 울어요. 그리고 옆에 병들은 고추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고추밭에 가가지고 자꾸서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분도 봤어요. 네. 얼마나 1년 동안 약 뿌리고 고추밭에 가서 땀을 흘렸으면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울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추억이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으로 맺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잠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한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은 없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덧입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참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진실된 주님의 자녀로 또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참 이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